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계속되는 얘기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이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중에 죽기 전에, 지금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니네들이 죽기 전에 그 뜬 눈으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럼 이것을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들도 잘못 해석했어요. 사도들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다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구나, 재림을. 그래서 이제 곧바로 재림을 하실 걸로 생각해서 사도들이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지 마. 결혼도 이제 예수님 좀 오실 텐데 결혼해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말 믿고 다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큰일 나죠. 저 출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들조차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점 더 하나님 뜻에 맞게 가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은 어느 날 딱 모든 해석이 다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석을 잘못했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역사적 시행착오 이런 걸 겪으면서 점점 옳은 해석으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모든 해석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노아가 이제 후손을 자손 대대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함의 후손들을 저주를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몇 가지 해석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함이나 아니면 혹은 가나안이 노아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저주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함이 아버지 벗은 것을 비웃은 것은 이거는 선악과로 돌아가는 거다. 선악과를 먹고 노아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깨닫고 이거를 부끄러워했는데, 바로 그 선악과의 결과로 돌아가는 게 함이 아니겠느냐. 즉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그 희망을 꺾는 겁니다. 지금 노아는 어떤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죄악된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고 이제 의로운 우리 가족만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인류는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말 이제 의로운 인류가 시작되겠구나. 내가 1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함이 그 선악과 먹은 결과를 막 벗은 거 비웃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노아는 멘붕이 된 거죠. 그럼 내가 120년 동안 고생한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저주를 했다. 이게 이제 저의 해석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는 완전히 맞고 하나는 완전히 틀린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신학자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또 첫 번째 해석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특정 주장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2번 주장 이런 어떤 특정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오픈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누구는 반드시 맞고 누구는 반드시 틀려야 하고 이런 해석이 아닌 거죠. 이것도 역시 그 역사가 계속 신학 연구가 계속 발전하고 고대의 문서들 계속 발굴하고 고고학 참고하고 이러면서 계속되는 연구로 성경을 점점 더 이해하면서 조금씩 더 맞는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성경 해석도 정확한 100% 맞는 해석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 얘기하면 칼빈 이런 사람 막 얘기하지만, 칼빈 해석이라고 다 옳습니까? 아니죠. 칼빈도 잘못된 해석 많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인데,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역시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듯이 흑인 노예에 대한 해석. 하나님, 노아가 분명히 이제 함이 이제 잘못을 하고 나서 노아가 분명히 누구를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그러니까 세 번이나 거듭 함은 입에도 꺼내지 않았고 가나안만 줄기차게 저주를 했어요. 가나안만.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을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함의 후손인 흑인이 저주받았다. 가나안은 흑인이 아닌데,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함의 후손인 흑인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석해서 흑인은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건 악한 의도로 해석한 겁니다. 악한 의도.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매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너무 명백한데 언제 함을 저주했고 언제 흑인은 저주한 적조차 없는데 아주 명백하게 가나안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의도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런 해석은 범죄입니다. 이거는 해석을 조금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흑인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편견 없이 본다면 거듭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누구는 이런 해석, 누구는 저런 해석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 흑인 노예에 관한 것이 아주 고의로 일부러 잘못 해석하는, 이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잘 이제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해석 문제는 오늘 말씀 끝까지 계속 좀 나오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그 바벨탑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랐는데, 바벨탑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게 타이포네요. 그 1장 1절이 아니라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바벨탑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라는 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비옥한 초승달이 있는 그 초승달 지역을 얘기하는데,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신할평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 바벨론이 있고, 사실 근데 바벨론은 히브리어로는 그냥 바벨입니다. 히브리어는 바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출신 지역 우르죠. 우르도 이제 여기 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났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쪽으로 쫙 오다가 신할평지를 만났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성경 해석이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동방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동쪽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 방향이죠. 동쪽으로와 동쪽에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 아니겠습니까? 한글 성경만 반대냐? 영어도 마찬가지로 NIV 성경에는 eastward, 동쪽으로. 옛날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from the east, 동쪽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게 성경이 도대체 이게 워낙 고대 문서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냐면, 도대체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인지 동쪽에서 왔다는 얘기인지조차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서 자체가. 근데 이 창세기에는 특히 동쪽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동쪽의 에덴에, 동방에,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동쪽입니까? 어디서부터 동쪽인지가 이게 애매하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동쪽이냐? 3장에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이제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불칼을 둬서 또 그룹 천사들을 둬서 지키게 했다. 여기도 동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그 동생을 살해하고 도망을 가는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했다. 계속 동쪽이 나와요.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계속 동쪽이 뭐냐? 뭐 이것도 사실은 오늘 계속 성경 해석 얘기입니다. 너무 몰라요. 이게 방향이라기보다는 아니면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동쪽에 대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어떤 연구가 필요하냐? 그 당시 문서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동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연구. 근데 뭐 그 당시 문서가 워낙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알기가 어려운 건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동쪽이라는 게 아예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 그러면 동쪽으로 옮긴 사람들이 누구냐? 즉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 누가 바벨탑을 쌓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누구라고 나오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들이라고만 그 요즘 말하는 그야말로 주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주어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그럼 도대체 바벨탑을 쌓은 그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바벨탑을 누가 쌓았을 것 같습니까? 자 그 중에 한 설은 놀랍죠. 셈의 후손이다. 셈은 이제 나중에 그 거룩한 뭐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셈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설이 있어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이것을 제가 이름 붙이기를 셈셈샴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쓸 때는 셈셈샴 이렇게 됩니다. 점만 다르죠. 모음 이게 점 찍은 게 모음인데 이 모음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히브리 옛날 성경엔 없고 학자들이 나중에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 그냥 똑같이 세 단어가 똑같아요. 첫 번째 셈은 뭐냐? 노아의 아들,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서 셈, 야벳, 함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셈이고 다른 셈은 뭐냐? 그냥 히브리 단어인데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네임이라는 뜻이 또 셈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도 셈이고 이름이라는 뜻도 셈이에요. 그럼 샴은 뭐냐? 거기, there, 거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바벨탑을 쌓는 얘기를 나오면서 요 세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에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샴에 거류했다. 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셈을 내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이 그 하는 그 죄를 보시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거기 샴 거기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서 샴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탑의 이름을 셈을 바벨이라고 했고 이는 여호와께서 샴에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셈 계속 나오잖아. 히브리인들은 글을 이렇게 쓸 때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마치 누가 했다고 은근히 얘기해주기 위해서 셈의 후손들이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이 바벨탑은 셈의 후손들이 지은 거야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나기 위해서 셈, 샴 뭐 계속 이런 단어를 쓴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왜 셈의 후손들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그 셈의 이제 후손들을 쫙 언급을 하면서 그 벨렉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벨렉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랬냐?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나눠졌다는 얘기가 뭐냐? 당연히 이제 바벨탑에서 이제 뭐 나눠졌겠죠. 근데 야벳이나 함의 족보에는 이렇게 뭐 언제 세상이 나눠졌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바벨탑은 쌓은 사람이 누구냐? 셈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두 번째, 아니다.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항상 물증보다 우리는 심증이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저놈이다 그러면은 뭐 물증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돼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운 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이상한 놈이 되는 겁니다. 미운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당연히 아니 바벨탑 같은 쌓는 그 죄를 누가 졌겠느냐. 당연히 함의 후손들이 졌겠지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거도 있어요. 아주 이거 좀 강력한 근거인데 함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지난주에 했나요? 함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그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니므롯의 나라의 명단에 바벨이 나와요. 바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봐라 함의 후손 중에 이 바벨의 나라를 세웠으니 당연히 이거 함의 후손이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아니다. 투게더 같이 한 거다. 셈, 함, 야벳이 같이 한 거다. 왜냐?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아직은 하나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는가? 하나였다니까 그 셈, 함, 야벳이 다 같이 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여긴 또 뭐 반대 증거도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야 이제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아니 다 같이 모여서 지었다면 이름을 누구한테 낸다는 얘기예요. 안 지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높이 진 사람 이름을 낸다는 얘기인데 뭐 다 같이 모여서 지었으면 뭐 이름을 누구한테 낸다는 얘기. 뭐 이렇게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이 1, 2, 3번을 다 종합해 본다면 도대체 바벨탑을 누가 지었는지 특정 짓기가 증거 불충분이다. 뭐 셈의 후손이 지었는지 함의 후손이 지었는지 투게더 다 같이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제 중간 결론을 내자면 도대체 바벨탑은 누가 지었는지 어느 방향 동쪽에선지 동쪽으로인지 뭐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바벨탑은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뭐 성경에 해석 어려운 게 어디 한두 가지겠냐마는 바벨탑은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석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일단은 중간 결론을 놓고 오늘 성경 해석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3.1 운동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말씀을 드렸죠. 사실 뭐 요즘도 미국에서 아직도 논란 중인 게 뭐 마스크를 쓰냐 말하냐가 어떻게 아직까지 논란을 일으키는지 참 답답한데 미국 사람들은 워낙 이 자유분방해서 그런지 아직도 막 안 쓴다 그러죠. 근데 사실 이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아마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100년 전만 해도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안 쓰면 못 한다라고 이미 미국에서 이미 100년 전에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까맣게 잊은 거예요. 100년 전에도 벌써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하게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 사람 이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되냐 아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구할 때도 보면요. 타자도 마스크 쓰고 있어요. 심판, 포수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뒤에 관중도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야구할 때. 타자도 마스크를 쓰는데 그리고 또 역시 스페인 독감 관련 미국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 확대해 보면 마스크 써라. 안 그러면 지옥이 아니라 감옥 간다. 뭐 지옥 갈 수도 있겠죠. 마스크 써라. 안 쓰면 감옥 간다. 이렇게 붙이고 다닐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마스크 옛날에 100년 전만 이렇게 중요시 여겼었는데 까맣게 있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인구 2,900만 명의 텍사스 주가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해제한다. 이제 뭐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지금 벌써 미국이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 좀 아직 몇 명 좀 맞았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텍사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더 많은 주가 동참하고 있다 그러는데 야 어떻게 100년 전 사건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불과 100년 전인데. 불과 100년 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겪었고 할아버지가 겪은 사건이에요.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사건이에요. 뭐 옛날에 조상님들이 해주던 얘기가 아니고 거의 뭐 1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많게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잊고 사는 거죠. 마치 뭐처럼 의학이 모든 전염병을 정복한 것처럼 뭐 완전히 뭐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억은요.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러면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이 누군지 명확히 도대체 뭐 셈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알 수 없지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아무도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뭐 역사 공부하고 지식도 알고 있었지만 거의 뭐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불과 몇 대 선조에 있었던 노아 홍수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울퉁불퉁한 돌을 쌓아가지고 높은 탑을 못 쌓죠. 이게 아주 규격이 맞아야 높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그 역청 이제 그 벽돌을 꽉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바벨을 가능하게 했죠. 기술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하되 바벨에서 중요한 것은 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면 그들은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높은 탑.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근본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까? 홍수가 또 오면 어떡하지? 홍수가 또 오면 어떡하지? 지금 그 비옥한 초슬달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데 홍수 또 오면 어떡하지? 그럼 이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탑을 쌓아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노아의 홍수는요. 우리가 이제 뭐 재난이 닥쳐오면 늘 이거 두 개 중에 뭐냐 얘기하죠.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는요.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물론 노아의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였다면 자연재해죠. 비였다면 자연재해인데 반대로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였다면 이건 인재예요. 사람 때문에 생긴 자연재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이제 계속 뭐 며칠째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 창세기 강의 1번 7개월 전에 1번 할 때 이 사건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코스모스 아파트에 물벼락이 완전히 생겼어요. 그래서 막 아파트가 잠기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도 이게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거를 다툽니다. 왜? 자연재해면 자동차가 물에 빠진 거 이런 거 보상이 안 된대요. 근데 인재일 경우 다르죠. 인재일 경우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보험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거 굉장히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가 원인이 인재냐 자연재해냐 막 이거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서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나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서동일 장로님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거 그 주변에 있던 그 산책로에 그 배수로가 잘못돼서 이게 막 그 감당이 안 돼서 넘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인재라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그럼 예, 우리 서동일 집사님은 이거 인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노아의 홍수의 핵심은 피해의 원인이 비였냐, 우리가 비 때문에 사람이 다 죽었냐, 아니면 불 때문에 사람이 다 죽었냐, 이게 핵심입니까? 아니죠. 비 때문에 죽었냐, 불 때문에 죽었냐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핵심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비를 내렸냐, 불을 내렸냐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죄 때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인재예요, 인재. 노아의 홍수는 인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재인 건 확실한데 아직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그 스페인 독감을 잊은 것보다는 훨씬 더 홍수를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온 지구가 다 없어졌으니까 홍수를 기억은 하고 있을 텐데 홍수의 기억이 남아 있는 그들은
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으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뭘 기억을 못했냐면 그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홍수만 기억했지. 홍수만 기억했지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자.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죄 짓지 말자. 우리 또 죄 지었다가는 우리 또 다 멸망한다. 죄 짓지 말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 아까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홍수만 기억하고 그 발생 원인,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항하여 탑을 높게 쌓는 것은 죄를 더 크게 짓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노아 홍수 이전보다 죄를 더 크게 짓는 거. 아예 그냥 하나님을 대놓고 지금 하나님과 한판 붙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 역시 선택적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수는 기억했는데 원인을 기억 못했어요. 그래서 홍수의 원인을 잊고, 즉 범죄였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뭐만 기억했어요? 결과만.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탑을 높이 쌓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적 기억력. 영적 기억력은 뭡니까? 사건의 근본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죽었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죄를 졌구나. 이게 영적인 기억력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과만 기억해서 홍수 많이 나서 사람 죽었다. 그럼 탑 높게 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요, 매우 좀 특이한 단어를 써서 이걸 아주 현장감 있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 아주 거의 드문데 11장은 히브리어로 야합,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성경에 자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도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이거 왜 이러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 거의 없잖아요. 이것은 구어적 표현이죠. 자, 문어체가 아니잖아요. 구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현장감과 몰입감을 높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사건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과 몰입감을 높여서 이 사람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이놈들 노아 홍수보다 이전보다 더 하잖아. 이전에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우리랑 한판 붙자. 우리 아무리 비 내려도 우리는 탑 높이 쌓을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원인을 기억하면, 즉 영적인 기억력이 있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만 기억해요. 우리가 나 10년 전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 원인은 기억 못합니다. 결과만 기억해요. 나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원인은 기억 안 하고 결과만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영적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되고, 영적 기억력이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니까 우리에게 영적 기억력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는 거 아니고, 불만하는 거 아니고, 또 죄 짓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항상 옳았어. 그때도 옳으셨고 지금도 옳아. 영적 기억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헤세드의 모든 가정은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서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으려면요, 우리에게 영적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항상 옳았어. 10년 전에 나에게 하신 일 옳았고, 5년 전에 하나님 하신 일 옳았고, 지금 하시는 일 옳다. 이런 영적 기억력으로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그 근본 원인을 잊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결과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다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 깊숙이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에게 10년 전에 행하신 일, 우리에게 5년 전에 행하신 일, 바로 어제 행하신 일조차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원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로 인해서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찬양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영화롭습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는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오르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속 깊숙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기억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는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